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의 시간성 가운데 순환적 시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순환적 시간성에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종말에 가서는 완성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건 속에서 나타나다가 이제 새롭게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미리 예고해주고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순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에 다 완성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점점 계시가 되고 또 갱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또 미래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역동적인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그런 회복은 또 이제 단지 그 민족적인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의 이 귀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런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아직 불완전한 회복 가운데 있지만은 재림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피조물이 자유를 누리게 될 그런 최종적인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적인 이런 패턴 속에서 이 구속 역사가 갱신되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다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갱신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와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상태에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포로기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귀환시켜서 새로운 예배와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속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고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렇게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물로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사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제사함의 방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갱신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그런 구속 행위를 가르쳐주고 또 이것이 새롭게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재림 때에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진행이 되고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재림 때에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사건, 그 창조 사건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회복이 되고 구속사의 순환적인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은 단순히 과거에 돌아가는 반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적으로 점차 더 드러나고 또 새롭게 갱신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된 그 창조의 시작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은 이 창조 세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파괴된 이 창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요소들이 이제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구속 역사, 시간성의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죄와 타락과 또 심판과 회복과 회개와 회복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속 계획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순환은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구속으로 이어지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창조와 새 창조의 이런 연결 구조, 구속사의 순환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미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은 또 죄도 있고 또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이런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종말론적인 이런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미래를 믿으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종말론적인 이런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인 회복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죽음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완전하고 영원한 형태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성취됩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왕국이 영원히 확립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은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넘어서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이루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왕국이 갖고 있던 그런 이상적인 형태가 상태가 종말의 영원한 상태로 완성된다는 순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회복은 모든 피조물이 타락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창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단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물의 회복은 단지 옛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고통을 넘어서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회복은 결국 영원한 새 창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런 시간의 종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그 종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그 생명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타락 이전의 시온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동시에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개념은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창조의 시온적인 상태, 그 안식일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완전한 안식, 창조 때 있었던 그 상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창조의 이 첫 안식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의 회복은 단지 시간의 끝이 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이어지면서 이제는 완성되는 그런 순환적인 시간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환적인 시간성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회복과 갱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